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7 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도 7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진노의 7 대접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7 천사가 차례로 대접을 쏟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들에게 독종, 즉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독종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이런 독종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는데, 이때 바다의 색깔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다 이 피를 마심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즉 이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 박해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악인들에만 임하는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오늘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임하는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어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것은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악인들,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뭐 택하고 안 택하고 이런 거 없다, 다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부당한 것이 없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합당하고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피를 흘리는 핍박이나 순교를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악인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 불신 자체를 가지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을 품거나 심지어 원수를 직접 갚겠다고 굳이 발벗고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손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합당하다, 참되다,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자 이번에는 태양이 불을 발하여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세계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대접은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즉 사단의 심장부에 쏟아졌습니다. 사단의 심장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국가들의 권세, 권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심장이라는 것, 짐승의 보좌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세상 국가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사람들이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 진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는 이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왕들이 강을 건너오는 것이죠. 물이 말라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유브라데 강은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서 왕들이 온다는 말은 이제 제국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심장부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이제 그 사단의 심장부인 제국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의 아주 큰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전쟁은 곧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곳에 모여서 큰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깃도는 어디입니까? 이 무깃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는 반드시 무깃도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이 되면 바로 이 무깃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무기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혹은 중동 지역에서 세계 3차 대전이나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진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에 말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바로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입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새 더러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더러운 영들, 즉 사단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전쟁을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한마디로 사단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무기또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3차 전쟁, 4차 전쟁, 총과 칼로 벌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사단이 입으로 하는 전쟁, 즉 진리를 복음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을 부인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정말 이스라엘 땅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지역에 얼마나 그 뉴스만 틀면 전쟁의 소문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림의 때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전쟁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종말의 시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말로 하는 전쟁,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의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21세기에도 지금 우리 벤추라 지역에도 카마르 지역에도 여전히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입으로 하는 거짓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속아 넘어간 것.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특별히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회 성도는 너무 이적신앙을, 신비한 이상한 이적신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재림할 것이므로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 옷을 벗는다는 것은 곧 진리의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성도를 계속 미혹해가지고 진리의 옷을, 구원의 옷을 벗도록,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탁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한마디로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죠. 칭의,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흰 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먹물이나 시커먼 것을 던져가지고 튀기게 해가지고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아예 벗겨버리려고 하는 거죠. 벌거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미혹하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예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과 같은 대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이 옷을 벗기려고, 흰 옷을 벗기려고 무진장 노력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우리의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로 하여금 흰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7번째 천사죠.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 보면 바벨론은 큰 성 도시를 의미하죠. 이 도시가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가 혼잡이 되었죠. 언어가 섞이게 되었죠. 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단지 하나의 큰 도시가 아니라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도시적인 문화, 즉 이 세상의 문화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 자체이며 동시에 앞서 5째 대접이 쏟아졌던 짐승의 보좌, 즉 사단의 심장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성도의 흰옷을 더럽히고 벗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단의 작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는 곧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가증한 세상 문화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 바벨론 도시 문화, 문명,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그 특징이 뭐냐? 음란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바로 이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미혹합니까? 사단은 거짓말의 영이니까, 거짓의 영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이 정도 음란한 것은 괜찮아. 이 정도로 가증한 것은 괜찮아. 뭐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죄라는 것은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정도가 단지 한두 번, 그래 한번 해봐 거짓말로 한두 번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라고요? 바로 전쟁의 수준이라고. 전쟁,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이죠. 사단은 지금 엄청나게 달콤한 말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한다 했으니까 온갖 세상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달콤한 말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렇게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이 전쟁이 뭐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조차 사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그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모조리 이 진노의 심판을,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참 성도는 설령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한 참 성도는 회개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절대로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또한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서 음란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흰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흰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 7가지 진노의 대접, 심판의 대접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단은 여전히 이 진리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단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의 위력을,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 성도나 우리 성도가 성경이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리 전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특별히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를 통해서도 성도를 미혹합니다.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적으로 깨끗해요. 성적으로 깨끗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성도라면 온갖 가증한 일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은밀하게 이런 죄를 짓는다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흰옷을 입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지금도 사단은 세상 곳곳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과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무너뜨리려고 이 은밀하게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흰 옷을 입은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전쟁에 정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많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됐으니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7가지 심판의 대접, 재난의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진리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쉬지 않고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우리 성도는 이런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